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교과 시간에 금요일 소지 중간쯤에 보니까 설교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 제가 그 충분한 설교를 또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감화가 큰 감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이 뭔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지유야, 광복절이 뭐야? 네. 어린이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참 잘 모르죠. 어른들은 잘 아시고. 구재만 지사님,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네. 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광복,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광복절이죠. 8월 15일이. 광복을 모든 국민이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독립운동가 누가 있나요? 네, 뭐 안중근, 네, 뭐 윤봉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절을 먼저 하나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성경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 세대, 그 시절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참, 말로만 들었고, 책에서 읽었고, 이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 시절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을까, 또 얼마나 독립을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는 심훈이라는 시인이죠. 예, 어떤 시를 썼죠? 네, 상록수 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분이 36살의 젊은 나이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 트림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진대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 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오면은 삼청동 터지고 넓은 길도 뒤화 맞으러 가는 날 그날에 내가 오히려 더 생생히 살아서 죽어간 사람들의 목을 끌어안고 목매어 울다 못해 시퍼런 칼날을 목에 대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도 참으로 행복하겠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달릴 때 내가 못 잊어 하는 임의 품에 안기는 날 이 가슴이 찢어지고 터져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네, 이런 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저항시인데 이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는 사실 발표로 되진 않았고요. 그 이후에 해방된 후에 발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아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래서 아마 많이 알려진 시죠. 예.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죠. 그날이 오면. 예. 어떤 그날이 오면, 예. 예.
그 찬미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찬미가 있죠. 오늘 찬미가를 많이 적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찬미가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표현한 찬미가가 총 30장이에요. 찬미가 중에 천국에 대한 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순례의 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길에 대한 순례에 관한 찬미는 9장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은 너무나 작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이게 최고의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기도력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증인들이라는 8월 11일자 기도력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떠한가? 진리가 들어오면 성품은 변화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양심적으로 주의 길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온전히 배우고 입술로만이 아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경건한 모양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하늘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애와 흠없는 행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원칙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내면의 은혜와 진리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기도 하고 영혼의 부패와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요. 신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적인 성공 방법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방법 배우고 싶으세요? 네, 다 배우고 싶으시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도움을 베풀며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큰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작은 관심으로도 새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다. 네, 너무나 쉬운 거 같나요? 네. 여기 돈 한 푼 들지 않는 작은 관심으로도 새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친절과 동정과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네, 오늘 우리도 교과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모든 말씀이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죠.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또는 억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날 영광의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싸움을 예수님의 그 의에 힘입어 이기고 얻을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644장 뒤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데 더욱 힘을 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시대 대쟁투 644페이지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차이가 나타난다. 아담의 키가 얼마래요? 네. 3m면은 우리 중에 키 큰 청년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 최규진인 청년이 키가 상당히 크죠. 예수님은 3m 정도라는데 얼마나 클까? 아담은 아담의 키가 그렇다고 그러죠. 얼마나 클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커야 1m 90, 진짜 큰 사람, 드물게 2m 넘는 사람들이 거의 있고, 보통 이제 1m 70, 80 이 정도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퇴화했죠. 하지만 세상 학문은 어때요?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우리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우리는 퇴화한 것이지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네, 우리가 우리 재림의 그날 또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지금 지구 역사가 건 6,000년에 가까운데 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영원한 해방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고 오늘도 또한 우리도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나요? 네. 참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죠. 400년이면 진짜 민족 자체가 없어질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의 참 섭리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36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일지체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킨 거 아시죠? 그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그 기쁨을 안겨주셔서 우리로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앞장서는 그런 그 시기에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또한 지금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저 하늘에 가는 그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 시대전서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뒤에 이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생략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힘을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다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표를 주신대요? 네,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대요. 여기서 왕족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왕족이신 분. 네. 이 땅에서 왕족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한 왕족 있나요? 네,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왕족 많이 있죠. 예전에 그죠? 네. 뭐 중세 시대 이런 데 왕족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도 왕이 있고 태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왕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 것들은 참 없어질 것들이죠. 그죠? 예.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고, 또 왕족이 무너지는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혁명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 왕족으로서 신분의 표를 주신대요. 우리는 다 왕족이 되는 건데,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화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 참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부인하는 거죠. 시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대요. 네, 험담하는 거,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고,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은 이 부인하는 삶이 아닌 반대편에 삶을 살면 시인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시인하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참 작은 것인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저 하늘에 두는 그런 믿음이 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는 그 재림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의 조카 되는